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돈 잘 버는데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똑똑하지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똑똑하고 돈 잘 버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똑똑하지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후가 욥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예를 씁니다. 그의 주장을 꺾으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오묘함을 보면서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욥에게 4가지 질문을 하지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가 번쩍거리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두 번째 질문은 겹겹이 쌓인 구름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아느냐. 세 번째 질문은 남풍이 불어서 그대의 의복을 뜨겁게 만드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마지막 4번째 질문은 그대는 하나님을 도와서 청동과 같은 하늘을 펼쳐 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서리적 질문이라고 하죠. 알고 묻는 질문입니다. 알고 묻는 질문. 주로 강조하고 싶을 때, 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싶을 때, 또 상대방을 자극하여서 그 주장과 논리를 꺾고 굴복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불순하고 의도성이 깔려있는 질문이죠.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자연과학적 질문을 욥이 받아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펼쳐 놓을 수 있느냐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들어보았을까요? 엘리후가 하는 모든 질문은 어떻습니까? 욥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뻔합니다. 그대가 아느냐? 모르지. 그대가 아느냐? 모르지. 그대가 아느냐? 모르지. 그대가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전혀 못할 거야. 그런데 질문 받는 사람은 황당하고 난처하고 또 자신은 굉장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엘리후는 아마 이런 의도로 욥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욥아,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 현상의 원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너의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정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말투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는 말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느냐는 그 속내가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후가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속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제한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런 서리적 질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죠. 자연의 현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자연과학의 발달로 예전에 알지 못한 자연 신비적 현상들 그리고 그 신비한 원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아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와 현상을 바라보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은 충분히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오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원리와 자연 세계를 신비롭고 경이로운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세상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렇게 성경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난처하고 불편하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의도로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과 믿음을 꺾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이 당한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초죽음 상태에 놓여 있는 욥을 향하여서 이런 불순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상시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무지를 깨우쳐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서 이런 엉뚱한 질문, 서리적 질문, 난처한 질문을 엘리후가 던진다는 것은 좀 잔인한 일이 아닐까, 정말 철없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믿나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설상 지식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자연과학의 박사라고 해도 그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욥이 이런 질문을 받고 감동을 하겠어요? 그의 심경이 변화될까요? 자기 주장을 철회할까요?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초래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그가 반성하고 회개할까요?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욥이 이전에
새 친구와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답하고 항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뭐 때문일까? 왜 그랬을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도 티가 차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아니,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말할 힘조차 없어서, 답변할 힘조차 없어서 입을 닫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후가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망한 사람 앞에서, 그것도 자식까지 다 잃은 사람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고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답이 뻔한 질문, 그 불편한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믿고 싫을 때 이런 서리적 질문을 하지요. 답이 뻔한 질문, 기분 나쁜 질문, 상대를 조롱하는 질문.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길을 끊고 주장을 꺾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이런 나쁜 질문, 불순한 질문이 있어요. 추궁하는 질문이 있어요. 마치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질문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특히 질문할 때는 순수해야 합니다. 질문은 모르면 하는 것이죠. 아는데 왜 질문합니까? 질문은 편안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선이 깔린 질문, 불편한 질문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곤란하고 불편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 지금까지 살면서 당황스러운 질문, 불편한 질문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난처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망했냐고, 왜 헤어졌냐고, 왜 병들었냐고, 왜 성진하지 못했냐고, 왜 끝까지 못 참았냐고, 왜 쫓겨났냐고, 왜 떨어졌냐고, 왜 못 들어갔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추해졌냐고, 왜 그것밖에 되지 못했냐고,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지 아냐고,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기분 이해되시나요?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욥의 심정이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느 분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냐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고,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을 했냐고, 왜 이력서를 거짓으로 내었냐고, 병원 검사를 왜 그따위로 받았냐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목회할 수 있겠느냐고, 이 교회에 맞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떠나야 하지 않겠냐고, 참 독한 질문을 들었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참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교권의 힘으로 교만하게 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엘리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욥이 고난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질문이죠. 엘리후에게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그의 질문을 듣고 엘리후에게도 답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였을까? 나름 상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엘리후에게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런 황당한 질문을 듣고 답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 엘리후야, 나는 모른다. 네가 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 너는 아느냐? 너는 나 같은 고난을 겪어보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원인 모를 고난을 너는 겪어본 적이 있느냐? 그 고통과 아픔을 아느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나는 한 자녀가 아니라 10자녀를 잃었다. 재산을 다 잃고 망했다.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느냐? 병든 자의 심정과 그 고통을 아느냐? 믿었던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은 남편의 마음을 너는 아느냐?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그 상황을 쉽사리 극복할 수 있느냐? 너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는 생각도 없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묻는데 이유 없이 고난받는 자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아는지 그것부터 말해보라. 이 나쁜 사람아, 이 무자비한 사람아, 위로의 위자도 모르는 사람아, 이런 짓 하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니? 이런 짓 하라고 그렇게 학문을 많이 쌓았니? 그 잘난 지식으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비싼 돈 주고 공부를 했니? 꼭 지식만이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야. 지식 위에 쌓을 것이 더 많아.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많아. 그것이 뭔지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 할 말을 가르쳐보라. 너는 내가 병든 이유를 아느냐? 설명해보라. 너는 내가 한순간에 망한 이유를 아느냐? 설명해보라. 너는 왜 나의 10자녀가 죽었는지 아느냐? 설명해보라. 이 말 좀 해보라.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엘리후가 자기 자신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식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랑입니다. 인자함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정과 공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식의 최고봉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이것을 몰랐어요. 지식이 단 줄 알았어요. 똑똑하면 단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억울하게 죽는다. 이 억한 심정을 너희들은 아느냐? 이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죽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모른다고, 강팍하고 무지하다고 잔인하다고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간구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리 행했는지 몰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모독을 많이 했습니까?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겠다고, 유대의 왕으로 믿겠다고, 당장에 내려와 보라고, 나한테 절하겠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강도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명, 우리 죄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 잔인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무자비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무정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지식과 말로만 사랑을 논하는 그런 위선자 되지 마십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내 교회의 아픔이, 내 이웃의 아픔이 될 수 있다. 내 부모의 아픔이 될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돕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그렇게 선행으로, 삶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인자함과 덕이 충만한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교회 출석하십니까? 절도 있고 산도 있고 다른 종교기관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왜 굳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불편한 자리까지 이 자리에 앉아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사랑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심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엘리오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남들 먼저 돌아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이나 신경 쓰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남들이 새벽기도 나오든 금요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경건 생활 그거에 집중해서 신경을 쓰세요.
무정하고 잔인한 엘리후의 모습 속에 혹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자문하는 가운데 그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정한경이 쓴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수필집에 보면은 당신의 아픔을 나누어 가진 사람, 당신의 아픔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참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던 사람,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서없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던 사람, 서럽게 눈물 쏟아내던 나를 따스히 안아주던 사람,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세상이니까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을 잠시 지워둔 채 상대의 아픔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느 한순간을 타인을 위해 오롯이 선물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꺼내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고마움이 가득 차오른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을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나눠 가진 사람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이 내 곁에, 내 주변에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세상이 그 사랑을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교회가 점점 엘리후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교수는 심심하던 차에 사공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사공에게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배사공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혀를 차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다고 하면서 그를 가엾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얼마 후 다시 교수는 배사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컴퓨터를 모르면 바보가 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게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배사공은 자기는 배우지를 못해서 컴퓨터에서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만에 찬 교수는 이번에도 혀를 차면서 인생 3분의 1을 당신 헛살았다고 하면서 배사공을 깔봅니다. 근데 나룻배가 호수 중간에 이르자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혔어요. 대학 교수는 허우적거립니다.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립니다. 사공은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세요? 헤엄칠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사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 교수에게 이 배사공이 이렇게 내뱉었다고 하지요. 인생 완전히 허살았군. 인생 완전히 허살았군. 이 배사공이 교수를 살려주었을까요? 살려주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 사랑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사랑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더 커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절대 엘리야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